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오늘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접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여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욕심은 사실 원래 성경이 쓰여진 말로 보면 그 욕심입니다. 그 욕심.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욕심이 뭔가 하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욕심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욕심이라는 게 뭔가, 자기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이 항상 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쓴 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뭐 색욕 아니면 또 다른 데서는 대부분 정욕 이런 말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 욕심이 항상 꼭 이런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 갈망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에서 욕심이라고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사용을 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공부 욕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저 친구는 욕심이 없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욕심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우리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 좀 부려봐라, 이렇게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좀 욕심 좀 부려봐라,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우리말도 있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지금 욕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사실 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의 뜻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 기본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단어 하나만 신약 성경에서만 찾아봤는데,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는 40번이나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이 40번이나 쓰였고, 그런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도 8번 정도 됐습니다. 8번. 그래서 약 5대1로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뒤에 조금씩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왜 꼭 부정적인 데서만 많이 사용이 됐을까요? 이제 부정적인 데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아주 번역을 잘해서 욕심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언제 쓰였냐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유월절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
또 천사들이 이제 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천사들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천사한테도 쓰였고, 또 바울 사도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천사, 바울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죄, 악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항상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 것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현실을 좀 잘 반영해 준다 싶은 그 한국 수필이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필이고 A4 한 장짜리라서 아주 짧아서 더 좋은데, 이 피천득이라는 분이 쓰신 은전 한입이라는 수필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읽기는 너무 길고, 이분이 상하이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거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지 하나를 만났는데 거지 하나가 그 반짝거리는 은전 한 입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게 은이 맞는지 은전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은전 맞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또 황급히 딱 가져가서 막 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거 은전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라고 다른 사람한테, 또 맞다고 하면 또 기뻐하면서 또 도망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피천득 씨가 가서 이제 거지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돈을 숨기면서 이제 떨리는 막 다리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천득 씨가 이제 뺏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가 훔친 게 아니고 이제 길에서 주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한 푼, 두 푼 이렇게 그 적선받은 거를 조금씩 모아서 6개월 동안 모아서 이 은전 한 입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천득 씨가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지고, 이제 거지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뭐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끼고 모아서 이 은전 하나 만들려고 했느냐, 그 돈을 왜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소,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거지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필은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거지랑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피천득 씨는 거지한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거지는 그냥 이 은전 한 입 가져보는 거, 그게 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해도 돈 자체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쓰든 아니면 무슨 큰 일을 위해서 쓰든 쓰기 위해서 돈을 우리는 모읍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이 돈 한 입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마지막에 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잘 쓰고 청지기로서 잘 쓰고 잘 사용하고 잘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넘어서서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은 그것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든 아니면 성이든 성공이든 적절하게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성도 선한 것이고, 돈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돈이나 성이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라고, 죄의 뿌리라고, 사망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천득이 만난 어리석은 거지처럼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목적, 수단이 아닌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이 유일한 목적 밑에 붙는 그저 부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견디면서 지체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이유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의 이 유일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먼저 적용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먼저 이 욕심,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바울은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베드로, 요한, 유다 전부 다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가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욕심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욕심의 종류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종류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많이 이야기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기타 욕심이다, 기타 욕심을 버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돈, 성, 또 명예,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심, 외모에 대한 지나친 욕심,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이 세상은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을 부추기고 이러한 욕심을 부추겨서 돈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굴러가는 게 이 세상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열심히 욕심을 부추기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든 욕심을 부추기는 게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 부추겨진 욕심에 이끌려서 돈을 쓰고 또 뭣도 사고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구하고 그런 것들을 뻐기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사욕이라고 번역한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몸의 사욕,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성적인 욕구,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세상은 정말 성적인 것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욕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살다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딱 네 구절만 찾아봤지만 성경은 뭐 더하고 덜할 게 없습니다. 그죠? 버리라 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우리가 욕심내고 살고 있는 게 뭐가 됐든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성경은 다른 단어까지 써서 구약까지 합치면 수백 번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천성이 좋아하고 그 천성의 놀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뭔가에 한번 꽂히면 거기에 한동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이 혼내시기도 하고 찔르시기도 하고 이러면 또 그걸 겨우겨우 또 버리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꽂히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살아왔던 20대 또 30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그 위대한 바울은 정말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게 그냥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정말 욕심을 버리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에 더 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했던 그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도 없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버리기 힘들어하는 이 정욕, 욕심도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버린다고 하면서도 다시 찾게 되는 이 욕심, 정욕, 이 세상의 것을 향한 이 나의 간절한 사랑, 이러한 것도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지루하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썩 내키진 않지만 이렇게 맨날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한다니까 참 지겨울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나라,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항상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기쁠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희 간사 중에 한 분이 그 굉장히 축구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축구 게임. 그래서 그날 어느 날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동료 간사가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건 너무 재밌다고, 천국에 가면 평생 축구 게임만 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좀 약간 한심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욕심내는 그것이, 이 마음이 천국까지도 그대로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이방 종교나 뭐 무슬림 이런 데서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도 새 몸을 입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 육신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숨쉬면서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육신의 소욕, 죄된 육신이 바라는 이 욕심, 죄된 육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그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희 큰딸이 유치원에 가서 그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고 남은 그 통을 이제 선생님들 깨끗이 씻어서 이제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뭐 만들기를 해서 자주 가져옵니다. 그럼 그걸 가져와서 이제 지 책상에 한 5개쯤 쌓아가지고 이제 뭘 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거 많이 봤지, 이거 치우자 이랬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소중한 거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싸우기 싫어서 놔뒀지만 이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5살 난 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떠먹는 요구르트 껍질, 그게 이제 크고 나면 그렇게 소중하게 자신이 그렇게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걸 제가 알려주면 딸이 얼마나 어이없어 할까요? 제가 어리니까 그랬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돈, 안전, 뭐 쾌락, 재미, 즐거움, 뭐 낚시, 바둑, 이런 것들이 천국에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말씀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소망했던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정욕도 그때가 가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갈망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갈망은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가 많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아 죄송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시간을 후회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것도 다 지나가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지나가 없어집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들의 마음을 주고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것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만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지체, 그것들만이 천국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찌를 때마다 버려야지, 이제 놔둬야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끊어야지 했던 거, 그거 다시 들춰내고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천국에도 있을 것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천국에는 돈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옷도 없고 구두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금반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 내 지체에 대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욕심을 버리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소극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소망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갈망하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욕심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갈망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밤,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이 세상의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마치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 갈망하고 갈망하셨던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그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서 행하게 될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셨을까, 원하시고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아셨습니다. 그것도 다 이미 공표를 하셨습니다. 니들 다 도망갈 거다. 다 아셨음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에 그 만찬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신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마지막 만찬, 마지막 그 천국의 만찬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간절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하고 싶다라고 약간 밋밋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욕심.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내 욕심이다. 내 갈망은 그것이다. 주님께 가는 것.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주님이 바울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과 꼭 같았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마지막 그 천국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만큼 바울도 주님 뵙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열정도 똑같은 단어, 욕심입니다. 바울이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건 형제를 보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갈망은 교회 지체들을 향한 갈망입니다. 교회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 중에 하나, 어떤 수많은 내가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만이 우리가 영원까지 갔을 때 우리 옆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이 지체, 교회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체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혹시 반목하고 말도 하지도 않고 쌩하고 그 사람처럼 원수처럼 혹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 죄된 욕망, 미워하는 욕망, 이 싫어하는 욕망, 죽이고 싶은 욕망,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면서는 사랑하는 마음밖에 안 남을 텐데, 그때 가면은 서로를 어떻게 민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보고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아직도 품고 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실 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마지막에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자꾸 이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 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해서 쫓아내자 이러면 쫓아낼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옆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라고 새로 짓기는 했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는 막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내던 그 마지막 주일날 설교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했던 설교가 이 내용과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속에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서로 미워하고 이제 싫어하던 이 모든 마음이 다 없어지고 사랑만 가득한 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볼 텐데, 우리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하였던 것을 다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제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아직 호흡이 있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예배드리러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체 간의 사랑.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해 놓으신 그 귀중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는 게 욕심입니다. 감독의 직분, 교회의 직분, 지금 여기서는 이 장로의 직분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게 칭찬받을 일,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지, 우리가 장로님처럼 이제 다스리고 이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을 맡았든지, 아니면 아주 작아 보이는 직분,
눈에 띄지도 않는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그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직분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는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소중히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이 직분은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승진, 이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교회는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유일하게 따라야 할 규범인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단순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힘쓰고 기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힘들 때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욕심, 이 갈망, 이 마음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버리려고 분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내 옆에 있는 지체, 원수처럼 여겨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이 갈망을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